5월 8일은 어버이날, 또 5월 15일은 또 스승의 날,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5월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둘이 하나 되는 날, 부부의 날이라고. 예, 또 노동의 날도 있고 다 있어요. 저도 뭐 하나 지어가지고 뭐 넣어야 되겠는데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5월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축복 가운데 축복이 있다면 가정이에요. 가정을 주셨어요. 모든 단위의 아주 기본이 되는 이 단위가 바로 이 가정이고, 가정 가운데 특별히 이 부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부부가 중요한데 나는 남편이 없어, 나는 아내가 없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육신적인 부부도 있지만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교회는 또 하나님의 신부,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 또 예수님과 나의 신앙관계,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또 부부로 맺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정인데, 제가 천국 같은 가정, 아니면 가정천국, 우리가 사는 가정이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뭔가 하면 천국을 꿈꿔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긴 하지만 천국은 뭐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 땅에서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곳. 그리고 지옥은 어떤 곳인가? 이 땅에서 없어야 될 모든 것들이 몽땅 있는 곳.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내가 소속하고 있는 우리 집이 진짜 천국 같으려면 천국의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지옥과 같은 그런 요소는 다 제거해버리고 천국에 있어야 될 모든 것들만 잘 간직하면 우리 가정은 천국 될 수 있겠죠. 어떤 집은 천국이 아니라 날마다 지옥. 어떤 사람은 이 집구석에 들어오면 지옥 같아서 살 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천국이에요? 야, 너무 감사해요. 천국, 가정, 천국, 천국과 같은 가정, 그런 가정이 많이 있겠지만 또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려고 하면 지옥 같은 그 집구석에 안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으면 또 그냥 빨리빨리 귀가하고 싶겠죠. 남편도 천국 같은 가정이 천국이면 거기 빨리 직행하고 싶겠죠. 어디보다도 좋으니까.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천국이면 천국과 같은 그런 곳에 가고 싶겠죠. 머물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 가정이 천국이 아니어서 가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대한 것, 성경에 나온 묘사 중에 일부를 보면 우리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눈물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서 우는 감격의 눈물 말고 아파서 괴로워서 없어야 될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또 있어야 될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애통하는 것이 없대요. 야, 이거 필요한데 없었어 가슴 아파하고, 이게 없어야 되는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대요. 어떤 집은 날마다 곡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와. 엄마가 곡하고 아빠가 곡하고 자녀들이 곡하고 아니면 부모님들이 자녀들 때문에 곡하고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계속 나는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천국은 곡하는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곡이 없는 거죠.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굉장히 아파하더랍니다. 이 폐암인데 2024년도 10월달 정도 발병이 됐는데 그냥 4월 27일 주일 10시 30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플 때도 자주 찾아봤고 또 세상 떠났을 때도 교단은 다르지만 그 교단에서 모든 예배를 집례해도 제가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고 이제 입관을 할 때 가족들만 들어가잖아요.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얘기를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친구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친구가 조금 몸이 불편했거든요. 불편한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그 불편한 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록하셔서 지금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을 다한 최선을 다한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시고 기억하셨던 그것을 당신은 상을 지금 받고 있지 않냐. 나도 언젠지는 몰라도 또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한번 물어보니까 앉아서 눕지를 못하고 앉아서 한 달을 앉아서 눈을 붙였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침대가 있는데 그 침대에 90도로 세워놨는데도 기대면 숨이 가빴어. 기댈 수가 없다. 너무너무 아파하더라. 오늘 여러분, 천국은 아픈 것이 없는 곳.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또 천국 가정 되려면 아픈 것이 없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픔이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다 아프잖아요. 뭐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뭐 아픈 것이 어디 있겠나 그렇게 하지만 저도 아픈 것이 있어요. 왜냐하니까 당뇨도 있고 또 고혈압도 있고 또 뭐 고지혈증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곳에는 있어요. 그래도 내가 고혈압이 있다, 내가 당뇨가 있다, 내가 뭐 몸이 약하다, 뭐 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대한 요소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어떤 게 있으면 천국이 될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자, 천국 같은 가정은 뭔가 하면 항상 기쁨이 늘 존재하는 가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기쁨으로 만들까? 그러면 천국 되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천국 같은 가정은 그냥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지잖아요. 천국 같은 가정 천국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정원사가 날마다 가가지고 꽃을 심고 아주 아름다운 식물을 심고 나무를 심고 전지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정원을 만들어야 돼. 가꾸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천국은, 천국 가정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 가야 돼. 만드는 데는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 돼.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1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 여러분 기쁨이 항상 있으면 마음이 즐거워요. 그러면 이것이 최고의 양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도 암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약이 있으면 되는데 이 땅에 가장 좋은 약이 어떤 약이라고요? 마음의 즐거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항상 기뻐해라.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눈물 많고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하면 계속 우리 가정에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를 정원사가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는 것처럼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된다. 저는 요즘 기억을 해보니까 그 결혼한 지가 37년이 됐거든요. 37년. 그 37년 됐는데 우리 아내하고 만나서 산 것이 40년 돼, 40년. 왜냐하면 4년 동안 제가 공을 들여가지고 간신히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1년 정도 사귀다가 아유 결혼 비슷한 얘기하니까 펄쩍 뛰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도 생고구만 해. 그래 또 1년 동안 열심히 공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1년 후에 또 결혼 비슷한 얘기하니까 펄쩍 또 뛰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4년 만에 결혼을 했는데 이것도 제 능력으로 결혼한 게 아니라 우리 장모님 도움 그리고 장모님 도움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관여하셔서 제 결혼을 성사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 아니었더라면 저는 결혼을 할 수가 없었던 사람. 그 장모님께도 늘 감사드린 거. 왜? 장모님께서 중간에 잘 이렇게 조율을 해주셔서 응답받고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비바람이 불고 여러분 태풍이 치고 천둥이 치고 여러분 날마다 햇빛 나고 좋은 쨍쨍한 날만 있었겠어요?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고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고 봄과 가을은 잠깐 있고 사라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서로 존중.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부도 서로 존중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막해요. 그러면 가정은 기쁨이 없어요. 어떤 남편은 아내 얼굴 안 본대요. 왜 안 보냐 그랬더니 보면은 신경질 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기쁘다가도 아내 얼굴 딱 봐버리면 바로 그냥 웃음이 사라진다. 그게 꼭 남편만 그런 게 아니야. 아내도 마음이 기쁘다가 남편 얼굴만 딱 봐버리면 마음이 슬퍼진대. 괴롭대. 여러분 우리는 아내 얼굴 볼 때 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도 아내 얼굴 보는 순간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 저는 아내 얼굴 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해요. 예, 기쁨이 충만해. 우리 아내는 나를 보면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니까 어느 날 물었어요. 아내가 묻더라고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은 아이고 자기가 이 땅에 왜 태어난지 아냐고 묻길래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면은 태어날 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고 사명이 있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왜 태어났는데 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다. 너무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제 이름이 노보현이잖아요. 노보현 한 사람을 잘 섬기라고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당신은 천국 가면은
그 얘기만 해라. 너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뭐 하다가 왔냐 그러면 나는 노보연 하나 잘 뒷바라지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멘. 여러분 뭐든지요 뭘 남에게 무엇을 남에게 여러분 요구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수록 존중하는 여러분 그 에이브람 링컨 있잖아요. 에이브람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 여러분 이 링컨이 대통령 취임을 하기 전에 상원 의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첫 연설을 하게 됐는데 그게 아주 얼룩격이 되는 의원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스터 링컨, 어쩌다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예전에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구두를 만들어주고 구두를 수순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이제 쫑꼬를 주기 위해서 했는데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링컨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대통령이 되고 이제 이런 상원 의원에게 첫 번째 연설을 하게 될 그때 제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상원 의원들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저희 아버지가 만든 구두가 불편하거든. 저도 아버지 구두를 만들 때 아버지만큼의 탁월한 예술가는 아니고 제화공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만드는 것을 이 어깨모로 본 그 기술로 여러분들의 구두가 고장났거든 어느 때든지 말씀해 주시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연락만 해주세요. 아마도 저는 생각할 때에 이 링컨의 아버지가 아들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취임 연설을 하고 상원 의원들에게 연설하고 그때에 아버지로서 아들이 대통령 된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이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존중하는 이 존중감 이것이 아버지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꼭 아버지와 아들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가정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그래 요즘 제가 기억으로는 별로 우리 아내하고 별로 다툰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 제가 마음먹었거든요. 뭔 마음먹었냐? 다 받아주자. 그냥 다 받아주자. 제 마음이 바다가 되기를 원하는데 바다의 특징이 뭐죠? 바다가 왜 바다냐? 모든 것을 받으니까 바다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다가 돼요. 바다가 되면 큰 그릇 바다는 크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그릇도 커버리면 여러분 찌그러진 그릇이나 세모된 그릇이나 네모된 그릇이나 적으나 크나 다 내 그릇에 담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내 그릇은 너무 작아가지고 담을 수가 없어. 너무 나보다 큰 그릇은 못 담아요. 그런데 내가 아주 커버리면 다 담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다 받아주자. 그렇게 마음 먹고 결심하고 다짐했더니 옛날보다도 자꾸 이제 한 40년 사니까 자꾸 내기에 대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해요. 과거 같으면 그 얘기를 가지고 내가 잠도 안 재우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제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고장난 레코더처럼 계속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지긋지긋했겠냐고. 당신 없어서 못 살아 그러더니 살아보니까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 아내가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얘기하면은 뭐 한다고 그랬죠? 다 받아. 그래가지고 이래요. 어떨 때 얘기하면은 그래 옛날에는 우리 아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우리 아내 말이 맞아도 제가 어떻게든지 얘기를 해가지고 잘 받아주지 않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마음이 뭔가 하면은 천 사람이 우리 아내의 말을 들어도 다 틀렸다고 객관적으로
틀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저 혼자라도 뭐 하겠다고? 우리 아내를 지지하고 지원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 간절히 원함이 있으면 그 원하는 것을, 뜻을 딱 정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 천국,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다.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간절히 원하면 거기에 대한 결단을 하면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 제가 이게 살아보니까 지금은 싸울 일이 없다? 없습니다. 왜 그렇죠? 뭐 하기로 결심했다고 다짐했다고요? 다 받아주기로 결심하니까 쪼글쪼글해도 뭐 해야 돼요? 받아주고, 좋은 말도 받아주고 좋지 않는 말도 받아주고 다 받아주니까 가정이 웃음꽃이 계속 날아다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항상 목사는 을이야. 그리고 자식 앞에 부모는 을이야. 부모가 갑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을이 되고 낮아지고 받아주고 그러면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어요. 부딪히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내 문제. 제가 할 때마다 트레이드 마크처럼 쓴 게 뭔가 하면은 통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통과, 들어도 통과. 다 통과시키면, 막히지 않으면 건강해요? 건강하죠. 막히면 터지거나 아니면은 우리 혈관도 막히면 뇌졸중, 터지면 뇌출혈. 피가 잘 흐르면 건강하죠. 우리의 삶도 관계도 잘 흐르면 그게 건강한 거예요. 가정에도 막히지 않고 부부도 잘 흐르고 부모와 자녀도 잘 흐르고 다 잘 흐르면 그게 뭐가 막혀서 터지고 여러분 막혀서 여러분 반신불수가 되고 그러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막히니까 터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전래동화긴 한데 이런 거는 들어보니까 조금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어떤 며느리가 이제 결혼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뭐 밥할 때도 밥솥에 전기만 꽂으면은 밥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너무 좋아졌어요. 저도 밥을 못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한다 그래서 한번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어서 우리 아내가 뭐 잡곡을 넣고 해가지고 물도 딱 맞춰가지고 밥솥에 가서 소다 부어놓고 코드만 꼽으래요. 그리고 코드를 딱 꼽았어요. 밥이 됐습니다. 어떤 남자 목사님들하고 여목사님들이 이 밥을 누가 했냐고 그러는데 제가 했죠. 이렇게 밥을 잘해요? 이거 뭐 밥하는 거 어렵지 않던데 코드만 꼽으니까 밥이 돼 나오던데 뭐 어려우냐고.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아내가 해준 걸 갖다 꼽았더니 되는 거야. 그 칭찬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물 맞춰야지 불을 너무 세게 떼면 타버리지, 약하게 떼면 삼층밥이 되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밥하는 훈련 제대로 못 받아, 교육 못 받아가지고 밥을 하는데 밥이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 타니까 부엌에서 훌쩍 울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이 지나가다가 물었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밥을 태웠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막 울고 있는.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잘못 아니요. 내가 물을 많이 길러다 주지 못했어. 물이 적어서 타버렸어.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의 그 말 한마디가 너무 고마워서 감격하고 둘이 부둥켜서 막 울고 있으니까, 부엌에서 울고 있으니까 그 부엌을 지나가던 그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왜 너희 둘이 우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밥을 태워서 운다 그러니까 이 늙은이가 장작을 잘게 깨서 불 떼기가 좋게 해야 되는데
이 늙은이가 힘이 부족해가지고 장작을 너무 크게 떼어서 그 불이 너무 강해가지고 밥을 태웠다고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가슴을 치는 거야 시아버지가. 그래가 또 이제 방에 있는 시어머니가 보니까 남편은 가슴 치지 며느리와 아들은 부엌에서 울지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면 밥을 태워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 잘못을 내가 잘못이라는 거야. 내 잘못이라 내 탓이라는 거야. 근데 시어머니는 남편 또 여러분 그 나무라지 않고 자식 며느리 나무라지 않고 자기 탓이라. 왜냐니까 아이고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코끝에 냄새를 분별하지 못했어. 내가 만약에 코끝에 냄새를 잘 분별했더라면 그 밥 타는 냄새를 알았더라면 불을 그만 넣으라고 했을 텐데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남 탓 아닙니다. 내 그릇이 커버리면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릇이 작으면 못 담아요. 수용을 못 한다니까. 이 바다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다 정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골에도 보면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과거에요. 비가 오고 하면은 그 인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이 또랑으로 막 흘려보내요. 흘러 어디 가요? 또 밑에 이형 물들이 어디로 가요? 다 끝에는 바다로 갑니다. 바다가 더럽다 안 받는다 깨끗한 물만 받겠다 불리하잖아요. 모든 더럽고 추한 거 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소금 그 바다의 5% 염분이 파도를 쳐가지고 다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바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다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탓이요. 어떤 사람은요 이래요. 우리 집에도 애들 둘이가 있는데 뭐 웬만하면 애들 뭐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긴 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종들이 자꾸 얘기하면 거기 듣는 성도 중에서 자식 때문에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그 부모 있다면 나는 뭐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식이 이렇게 힘들게 한단 말인가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자식에 대한 얘기도 할 수가 없고 자랑스러운 거는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니까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IQ가 한 2자릿수 같아요. 안 재봤는데 2자릿수. 근데 우리 애들은 공부를 좀 하거든요. 그러면 저를 닮았어요? 우리 아내를 닮았어요? 아내를 닮았겠죠. 왜? 제 IQ는 2자리밖에 안 되는데 우리 애들은 3자리니까 누구의 IQ를 닮았겠냐고. 우리 아내의 IQ를 닮은 거예요. 어떤 집은 이래요. 애들 공부 잘하면 서로 자기 머리가 좋대. 남편은 내 머리 닮아서 공부 잘한대. 또 아내는 자기 머리 닮아가지고 공부 잘한대. 근데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자기 엄마 머리 닮아가지고 석도 머리를 닮아가지고 저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내 탓인데 내 탓이 아니라 너의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돌아갈 때 가정이 뭐예요? 행복한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잘못이다. 어떤 집에 남편이 바지를 하나 시장 가서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이렇게 아내한테 이렇게 밥 먹으면서 아내한테 내가 오늘 이 시장 가서 바지를 하나 사왔는데 바지 기장이 너무 기니까 조금 줄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밥 먹으면서 밥상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도 듣고 자기 아내도 듣고 자기 여동생 신우도 들었어. 근데 밥을 먹고 이제 자기 아내가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부엌에 간 사이에 자기 여동생이 자기 그 월태가 좀 힘든 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오빠의 바지를 잘라서 단을 집어넣었어. 그리고 난 후에 며느리가 또 자기 딸이 단을 줄인 걸 모르고 며느리를 좀 힘들지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자기가 또 잘라버렸네. 그리고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돌아온 아내가 남편이 밥상머리에서
기장 줄여달라는 얘기를 듣고 또 줄였네. 반바지다. 그래서 남편이 그 옷을 입어보니까 반바지가 돼버렸어. 자기 여동생이 잘라, 자기 엄마가 잘라, 자기 아내가 잘라, 동강동강 다 잘라가지고 반바지가 됐어. 그때 다른 사람 같으면 여러분이 아니고 저쪽 동네에는 그런 남편들 많거든요. 옷을 집어던지고 소리치고 막 야단쳤을 거예요. 이 남편은 뭐라고 말한가 하면은 아이고 참 잘됐다. 완전히 긴 바지가 반바지가 됐네. 내 여름에 반바지가 없었는데 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려면 어렵지 않아요? 다 받아주면 돼. 다 받아주고 다 이해하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되려면 오해에서 이해가 되려면 오해에서 뒤로 3번만 물러가면 이가 돼요. 이가 돼요. 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게 없어요. 영어의 이해는 understand라는 말이잖아요. under는 아래예요. 아래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여요. 항상 위에서 쳐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다 훌륭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훌륭해. 저는 볼 때 저보다 다 훌륭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못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험 들 것도 상처받을 것도 아픔도 없어요. 왜? 잘났으니까 말하는 거지. 또 훌륭하니까 말하겠지. 저는 다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 되기를 원한다고요? 천국 같은 가정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정 천국이 되기를 원하는 거. 왜? 이 땅에 천국 같은 가정과 같은 천국 같은 가정 천국에 살아야 그 속에 사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들이 천국을 동경하게 된다. 우리는 모든 곳을 천국으로 만들 의무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천국을 사모하고 동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가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항상 기뻐요. 가정 천국 만들려면 기쁨이 덜 충만하게 만들면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까? 그거는 서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낫다. 어떻게 하면 이 아내와 이 남편을 평생 고마운 사람으로, 야 내가 원 없이 살았다.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40년 동안 같이 우리 아내하고 결혼 37년 됐고 또 4년 사귀었다 그래서 40년 동안 진짜요. 저는 여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남을 여한. 한이 남아있잖아요. 아내에 대해서도 한이 없습니다. 충분히 받았고 하나님께도 한이 없습니다. 제가 뭐 엄청나게 모든 걸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과분한 것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내한테도 제가 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제가 한 것에 비한다면 너무나도 과하게 받아요. 그럼 뭐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한 것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받아서 여한이 별로 없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만 보기만 했지 그 안에 타보지도 못한 사람 많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뭐 비행기를 많이 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직도 제주도 한번 못 다녀온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의 중심이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의 중심이 어디죠? 워싱턴. 그거 갔다 오면 다 갔다 온 거예요. 즉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정이 되든 교회가 되든 뭐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요? 천국으로 만들
의무와 책임이 있다. 아멘. 그걸 갖고 해야 된다. 하늘에서 천국이 가정으로 뚝뚝 떨어지잖아요. 교회가 천국처럼 뚝뚝 떨어지지 않아. 누구 한 사람 바뀌면, 따라서 내가 변하면 다 변한다. 내가 문제야.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다른 사람 절대 문제가 아니야. 내 그릇만 커버리면 모든 걸 담는다 그랬죠. 내가 바다가 되면 모든 걸 다 여러분 수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없애가 다 되는 거예요.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가정천국 만들려면 쉬지 말고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가정에 기도만 있으면 천국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물이 위에서 흐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는데,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물론 하고 있는데, 우리 애가요,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 너 앞으로 잘 되면 아빠 돈도 용돈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해라고 그랬더니, 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아빠에게 용돈을 줘야 되냐고 묻길래, 내가 너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더니 자기도 용돈 안 주고 기도해 준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좋다. 나는 용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나를 위해서, 아들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이상도 바라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돈은 엄청나게 뭉티기로 주는데 부모의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고 마음에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그게 여러분 천국이 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최고의 가정이 된다는. 제가 설교 시간이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기도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서로서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최고의 보고의 열쇠가 기도니까. 여러분 가정천국 되는, 가정천국, 천국 같은 가정 만들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기를 갈망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행동하면 가정이 돼요. 아름다운 정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말아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이 천국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훈련으로. 어떤 사람은 뭐 먹을 때요, 기도 안 하고 먹길래 물었어요. 왜 기도 안 하고 먹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이에 씹히지 않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렇습니다. 이야, 이거 얼마나 악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물 있잖아요. 여기 물. 제가 물을 마셨는데 몇 번 넘긴지 아시죠? 그걸 네가 넘기고 왜 나한테 묻느냐, 그런 식으로. 아, 이거 통법으로 보면 적어도 3번 정도는 넘기지 않았겠습니까? 의식하는 거죠. 물을 마실 때도 첫째는 성부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 감사, 성령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물이 그 목구멍이 열렸다고 물 넘어가는 줄 아세요? 천만에. 제가 우리 교회 요양보호사 집사님이 아주대학교 어떤 젊은 사람이 입원됐는데 빨리 와서 예수님을 영접시켜 달라고 해서, 목사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게 뭐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예수를 영접해 달라는 거고, 예수를 영접시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이분이 내 얼굴 목사라는 걸 보더니 막 얼굴 획 돌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획 돌려. 왔다 갔다 어지러울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사람도 목이 아프니까 이제 멈추더라고. 그래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막 돈을 토해내는 거예요. 내가 42살에 부신암이 걸렸는데, 부신이라는 것도 처음 들었어요. 부신이 있다는 거예요. 부신암이 걸렸는데 내가 술을 마셨냐, 담배를 태웠냐, 내가 나쁜 짓을 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막 하는 길에 다 들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들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42살 때 이런 부신암이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으니, 그래 자기가 이제 혹시라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군대에서 조금 파해 준다고 세례 받고, 세례도 몇 번 받았더라고.
한 번 받으면 되는데 한 3번 정도 받았다. 아이고 세례도 그냥 초코파이 준다고 받아도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걸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시켰는데 그분이 목이 탄다는 거예요. 막 입술이 막 바짝 타들어가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리 집사님인데 내가 목이 너무 마르니까 저 같은 거 있잖아. 손수건 같은 거기 물을 잠깐 찍어서 입술에 갖다 대니까 아우 시원해.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때부터 물을 마실 때마다 그것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목구멍이 열렸다고 물이 넘어가는 게 아닌 것을 제가 봤습니다. 목격했습니다. 내 친구 세상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요. 화장실에 가는 거, 소변 또 배변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요. 여러분 엄청난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뭐 일확천금이 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집 샀기 때문에 장가 갔기 때문에 차 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게 감사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감사해요. 여러분 주경신학자 매튜 헨리, 저도 매튜 헨리 그 주석을 가지고 있죠. 매튜 헨리가 한날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도록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어 피투성이가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신을 잃고 있었는데 새벽쯤 돼가지고 이슬이 내릴 때에 정신이 깨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가족들은 자기 아버지가 남편이 돌아오지 않은 얼마나 밤새 걱정했겠어요. 아침에 돌아오는데 남편이 아버지가 피투성이가 돼서 그냥 돌아온 거예요. 아이고 왜 그러냐고 막 하니까 이 매튜 헨리 주경신학자가 자기 서재로 들어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강도를 만나 있는 것 다 빼앗기지만 생명이 빼앗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강도를 한 번도 안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저도 저 강도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뻔했는데 뇌는 왠지 웬 사랑인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고 목사까지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를 쏟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바꾸면 왜 내가 강도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은 강도 하나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못하느냐 말할 수 있잖아요. 세계 설교자 이 골든 마우스라고 하는 서펄저 목사님도 그런 말 했잖아요.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촛불보다 더 밝은 달빛 주시고 달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보다 더 밝은 햇빛 주시고 햇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주신다. 그래서 감사는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작은 감사를 하면 자꾸 감사가 눈덩이처럼 커져요. 말할 수 없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계속하는 거죠.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 그러니까 이 모든 과로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뭐 잘 될 때만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다 과로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항상이라고 하죠. always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늘 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고 늘 여러분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할 때도 그랬을 거예요. 어떤 엄마가 자녀를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 가운데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날씨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결혼할 날 당일날 아침부터 구슬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좋은 날씨 대신에 비를 주시냐, 이렇게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시간,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막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야, 오늘 결혼식 망쳤구나 생각했어요. 결혼식 갔더니 사람들이 막 자기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 남편들이 좀 굵직굵직한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 결혼할 그날 저기 골프 치려고 필드에 다 예약해놨는데요. 그냥 비가 오니까 다 말고비를 어디로? 자, 필드 여러분 골프 치는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예식장으로 가지고 올 때도 여러분 굵직굵직하니까 여러분 축의금도 듬뿍 가져와가지고 막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결혼식에 축의금 받으려고 오라는 게 아니고 축하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입이 귀 잡으러 갔겠지.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햇빛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는 어쨌든 기뻐하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기도하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입을 열어 감사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천국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천국 안 돼. 저도 이 설교 처음 했어. 가정에 대해 하면서 야, 이러면 천국 되겠구나. 그래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또 여러분 다 기뻐하고 어쨌든 기도하고 어쨌든 매번 감사하고 이랬더니요, 최고 수혜자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되어 있는 아내가 복을 받고, 그 집에 있는 자녀가 복을 받고, 한 가족 속에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이 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기도가 살아있고, 그리고 감사가 늘 끊이지 않으니까 이 가정이 천국 가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천국 가면 뭐 불평이 있겠어요? 감사만 있지. 거기 여러분 기도만 있지. 그리고 거기는 늘 기쁨과 여러분 환희만 있지. 여러분과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으로 여러분 한 사람이 만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가정처럼 우리 가정도 한번 만들어보자. 어떻게 저런 가정 됐는가 봤더니 예수 믿는 가정이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이 가정을 보고 천국 가정을 보고 가정천국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성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가 천국을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는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같은 가정은 웃음이 충만한 가정, 기쁨이 늘 있는 가정, 기도가 쉬지 않는 가정, 감사가 늘 있는 가정이 천국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단체가 천국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너구에 축복하셔서 너구에 들은 모든 사람들마다 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에림교회 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